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분명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나라 잃은 서름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해방된 감격의 날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이리도 허전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복의 기쁨도 잠시고 결국 동족끼리의 전쟁인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이산 가족이 있어서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9년 동안 남북 평화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격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 틈을 타서 경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하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리고 3개월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합니다. 3개월 후에 그들이 도착한 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밑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그래요.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담은 소유,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쓴 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해 주십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런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었던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길을 3개월 동안 지금 왔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 길을 왔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사막길에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했다. 이 사실을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비유법적인, 은유법적인 표현법입니다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뭘 이야기하죠? 왜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다 해칩니까?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이 독수리는 과감하게 자기 둥지를 다 완전히 다 해쳐버립니다.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려요.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에 독수리 어미는 다시 밑에 가서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또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계속 계속 반복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새끼가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새끼가 떨어지면 가서 업고 이 새끼를 안전한 곳에 갔다가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막의 길 3개월 동안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또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40년 동안, 먼저 출애굽기 19장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은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위험과 갖가지 위기, 모든 상황 속에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광복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물론 많이 애썼지요. 독립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국권을 잃으면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독립을 위해 쓰시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순국 선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패하고 미 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쩌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돼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유주의,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지니까 이게 뭐 그냥 밀물에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 부산 가까이까지 밀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굶어 죽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고 저 중국의 수십만 명이 지금 거기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유엔을 통해서 휴전선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GNP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촌 속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너를 구속했다. 내가 부활해서 너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우리 한번 1절 3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사자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닌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지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게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물론 지금 일본 물건 불매운동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 삶의 현장을 은혜로 채우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끼를 독수리가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연약한 걸 아세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도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집니다.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거기는 쭉정이 열매예요. 쭉정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말고 알곡 맺는 신앙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강경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원래 강경교회 옛날에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 목사를 불러서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해보고, 그러고서 내가 보니까
꼭 필요한 목사님이다,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찬송을 부를 때에 절대로 입을 벌리는 법이 없어요.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게 싫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찬송을 부르도록 세웠는데도, 그런데도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딴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 찬송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찬송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가사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 찬양이 내 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에 고장난 분이 있어요. 이분과에서 절대로 말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요, 찬송 부를 때에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분들은 수화로 찬송하잖아요. 수화로. 그런데 목소리가 멀쩡하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서 그것이 내 귀로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조금 선배라고 내가 뭘 좀 더 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특권 중에 특권 아니에요. 세계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값진 소유물,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값진 소유. 마치 수집가가 수집을 했는데 매우 값지고 하나밖에 없는 보물, 걸작품, 그런 것처럼 내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겠다. 너를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그 나라를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결국 그 나라를 축복해서 그 나라의 물질이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이 나라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민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보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